여러분, 집 안에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청년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마스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네, 마스크 갖고 있어요. 저는 안전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을 더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건강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죄악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닌 서로를 비난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혼란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 속에 희생하며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많은 이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실 손아람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두셨다가 저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각자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리스 희극에서 에이런이라는 인물과 알라존이라는 인물이 이제 논쟁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이런은 약자로서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고 총명한 사람이지만 알라존은 강자입니다. 그런데 강자이기 때문에 자만하기도 하고 허세도 있고 좀 뽐내는 그런 캐릭터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희극은 항상은 아니고 그리스 희극에서
약자이면서 패배할 듯 보이는 에이런이 승리하는 데 본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패배할 듯 보이는 것이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당연할 것 같은 그 알라존이 가지는 가치들, 뭔가 강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남성답고 이러한 것들이 전혀 승리의 재료가 되지 못하고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에이런의 그 약함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런 주인공이 에이런이 되는 것을 어원으로 둔 단어가 에이로네아, 그러니까 에이로네이아, 말이 어렵네요. 에이로네이아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건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이러니의 어원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자면 저는 단연코 모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창출 내 민신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를 뿐더러 구약 성경에서만 모세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767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 이제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쑥 진도를 나갑니다. 그렇지,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띄운 갈대 상자, 그 왕골 상자라고 하는데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엮어서 산 왕골 상자에서 건짐을 받지, 그리고 왕궁에서 커서 나중에 광야로 나가게 되지 하는 이 배경 지식이 실제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부요함을 가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바라보듯 모세를 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게벳의 노래처럼, 이쯤에서 딱 그 사진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처럼, 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은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갈대 사이에 놓았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강물에서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상상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이 그런 것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것들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방식이 말씀의 부요함을 제한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영웅적인 기대를 할 때, 원래 이제 그는 엄청난 부자였죠. 되게 엄청난 가문에서 엘리트였는데, 그래서 막 좋은 대학까지 갔는데, 그 대학에서 자기가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비천해져 가지고 뭔가 그런 비천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그런 주인공에게 영웅적 기대를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되게 즐기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한 영웅이 가진 조건으로는 에이런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알라존이 가진 조건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익숙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곤 합니다. 말씀이 주는 말씀의 창으로 해석하기보단 이러한 익숙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막연히 당연하게 의례 생각하는 것들로 판단하는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말씀을 좀 낯설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당연함이라는 이 뭔지, 내가 그냥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다음에 이거지,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출생을 바라보면, 바로는 우리가 지난번에서 나눴듯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사랑의 결실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나면 죽게 된다는 현실을 알지만 이 아이를 낳아야 하죠. 그러니 사실 탄생은 모두에게 축복받을 엄청난 일인데, 이 탄생은 결국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태어났을 때 와 축하한다라기보다 아유 어떡하나, 아유 이거 참 하는 그 비참함과 두려움 속에서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이러니, 이 역설이 시작되죠. 바로는 분명 나일강에 사내 아이들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그 명령대로 행했어요. 그죠? 석 달 후에 이 아이가 크자 이 아이를 갈대밭 사이에,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누이인 미리암이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마침 목욕하러 나온, 왜 하필 또 그 장소였을까요?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구니를 발견하자마자 미리암이 뛰어나오죠. 이것이 오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납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기까지만 봤을 때 과연 바로의 딸이 몰랐을까요? 너무 짜맞춘 것처럼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목욕하러 나온 곳에서 우연히 갈대상자를 발견하자마자 히브리 소녀가 뛰어나와서 알려주고 곧바로 젖을 바로 물릴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이 유모로 오는 것이 그냥 불쌍하니까 그래 내가 그래 라고 넘기기에는 그렇게 이집트 공주가 단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재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고난당한 히브리 아기가 그 바로의 딸의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커서 결국 자신의 민족을 건져내게 되죠. 오늘 본문 2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은 모두 여인들입니다. 지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등장하는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그리고 이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모두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실 여성들이 뭔가 지위를 인정받고 권리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근대의 이야기이죠.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사 구조였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더 네거티브하게 보면 이 여인들도 결국 모세를 만들기 위한 조연 정도에 머무는 거 아닌가?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가 펼친 정책이 자신의 딸을 통하여 오히려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오고, 모세의 어머니는 이 바로의 핍박이 없었으면, 그냥 자유로운 환경이었으면 불가능했을 최고의 교육 환경을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불편함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심지어 막 이런저런 일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 삶은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도무지 교회 안 다니는 저 이보다 뭐 나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 나는 도대체 무언가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사실 요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겪듯이 우리가 이 상황, 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첨예한 해석의 차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낮추어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 타협할 수 없다, 뭐 이런 각자의 여러 가지의 판단들이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그 자기 판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이 현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자신의 판단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조급하기 때문이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소원이 당장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선뜻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계획이 플랜 A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플랜 B인데 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늘 고난 당하고 힘들어야 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래서 내가 편안하면 뭔가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플랜 B가 다가올까 봐 무서워서 당장 내 계획인 플랜 A를 실행해 버리고 하나님은 내 고통을 먹이로 삼으시는, 내 고통을 자신의 기쁨으로 그것을 먹으시는 마치 그러한 거대한 괴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모습을 전면에 드러내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설, 아이러니의 힘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자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인스타그램만 보아도 누군가의 피드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와, 얘는 막 어디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거 맨날 먹고 막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맨날 쭈구리 같이 책 사진이나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아, 너 너무 쭈구리 같은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보는 누군가의 피드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스토리는 그가 삶에서 가장 재밌었었고 그가 뭔가 이거 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꼭 여기는 것만 모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죠. 늘 그렇진 않잖아요. 늘 그런 음식 먹고 늘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의 자랑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뭔가 자랑스러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고 그런 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완벽해져야 되는 것이죠. 빨리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뭔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식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께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하고 늘 그 비교의 울타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을 정작 누리지 못하는 그 굴레 속에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깊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깊은 오류는 무엇이죠? 우리가 가진 선입관과 편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의 신앙 수준이나 혹은 타인의 신앙 수준을 나의 기준에서 내가 가진 짧은 신앙의 잣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갈등을 일으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봤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방법 때문에 바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바로가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바로의 자리에 앉히고 모세가 바로가 돼서 애굽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쾌하게 애굽 사람들을 다 처단하였더라를 원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확실한 승리, 드러나는 뭔가 주눅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쓸모없어 보이고 감추고 싶고 가장 최악의 절망의 상황을,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내시죠. 부족함을 예상치도 못한 풍성함의 통로로 만들어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위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기회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게나 아니면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혹은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 바라보듯 당대에 탁월한 어느 선지자에게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조언조차 주시지 않으십니다. 아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와 같이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이 일은 나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고 이것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손해라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를 그 시대의 주인이신,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야 하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서 내 삶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시대를,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수천 년 전에는 화려하게 막 물도 가르고 불기둥 쏘고 막 구름기둥 쏘고 멋지게 하셨다가 요즘은 좀 시들시들 해버린 그런 은퇴한 베테랑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깨달을 수 없는 존재 가운데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해가시는 창조주의 위대하심은 결국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어느 자락에 맞닿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이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몇십 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삶의 흔적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둥벌거성이 같은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 기어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저도 저의 삶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옳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묵묵히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이에게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향남 지역은 안전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대구와 청도와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두려움에 입은 자들을 위해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몰랐으나 이미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몰랐으나 이미 그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 승리가 너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바로의 핍박이 두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눈물과 공포의 자리인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여인들의 손을 통하여 모세라는 구원자를 키워내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꺼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이는 동일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을 누리십시오. 내 과거의 굴레에, 나를 판단하는 판단에, 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는 나의 조급함에 갇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헛되이 버리지 마십시오. 그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는 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절망의 때, 가장 두려운 때에 도무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모두가 말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가장 치열하게 나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이 플랜 A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플랜 A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러니의 힘을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더 열심히 찬양합시다. 그를 더 열심히 신뢰합시다. 그리고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관계없는 이들을 위해 나의 안전이 보장받은 오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는 그의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할까요? 두려움과 절망의 강인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건져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의 딸을 통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의 어미인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저 나일강은 두려운 장소였을 뿐이니까요. 우리 삶에 이러한 두려움이 극대화되는 이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뜻은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마냥 힘들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를 착각하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의를 생각하는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한
내 눈앞에 있는 일을 판단하고 그래서 나의 옳음을 그에게 주장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탁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이끌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장 너무 더 힘들어질까봐 재빨리 나의 계획을 수립하고 나의 계획을 행하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가장 절망의 때에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용기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며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깊이 절망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고 아버지 서로를 향해서 날선 눈을 세우고 나에게도 이 피해가 입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 더 깊이 아버지 피해 입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피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애통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자리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후에 적는 말씀에서 마음으로는 유튜브로 보시는 예배 영상 인증샷 찍으시고 SNS에 같이 해시태그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 성령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장 모임이 없는 대신 적용으로 한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누군가의 안부를 꼭 카카오톡이나 SNS로 물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